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실제로 요일로 보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에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지요.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이제 예수님은 매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니까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워 따르게 하는데 십자가가 사람이 매달릴 정도의 길이의 나무다 이러면 그 가로 세로 중에 가로로 된 짧은 것만 메고 가도 그게 무게가 상당합니다. 사람이 매달릴 정도 강도의 그 강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무를 지고 가면 무거운데
어쨌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그 힘이 아마 개개인으로 봐도 힘든데 예수님의 연약한 몸으로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잘 못 나가니까 길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나 붙들어가지고 너 이거 대신 지고 가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아마도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알고 누가도 알고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시몬, 알렉산더, 루포 이런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면 로마서도 맨 끝에 16장 맨 뒤에 보면 누구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의 그 성도의 명단이라고, 주요 인물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름들이 초대교회에 어찌 보면 주요한 인물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시대에는 이 편지가 진짜 바울의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바울이 크게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이 편지가 진짜 바울의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야말로 우리들끼리 통하는 암호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이름을 쓰고 문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신서에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또 알렉산더, 루포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된다라는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 주요한 인물인데, 이 구레네 시몬이 처음 이전에는 언급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헌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나의 모델이다, 내가 숭배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하게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고 가는 저런 허약한 사람을 구세주다라고 믿는 게 참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길 가다가 잡혀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냥, 야, 네가 대신 지고 가,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의 주요 인물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길 가다가 남의 짐을 대신 졌는데 그 짐이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겁습니다. 이제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가루로 된 그 나무만 근 60kg에 달한다, 사람 하나의 체중에 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무거운 거를 억지로 지고 갔다? 그것도 뜬금없이 억지로 지고 갔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대신 진 이 짐을 원래 져야 될 사람을 내가 구주로 믿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말고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에 남을 정도로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빌라도 앞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놓아라라고 소리 지르던 무리들은 또 다른 무리이고, 이 예수님을
슬퍼하면서 따라오는 무리들은 또 다른 무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배웠고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상 빌라도의 앞에 가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내지 않았던, 못했던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 앞에 갔다가 혹시나 나도 잡히면 어쩔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뜬금없이 어제까지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 가면은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겠지 하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세상의 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그야말로 짐승의 추종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뜬금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당할 때에, 그 멸망당할 때에 그 여인의 자녀들은 그 끔찍한 비극의 상황 속에 있게 되니까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본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가야 될 길을 가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자신을 위해 울라라는 얘기는 그들의 죄악, 그들이 이제까지 저지른 죄악,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렇게 쌓여있던 죄악들, 그걸 위하여 애통하고 또 자녀들이 멸망할 때 당할 고통에 대하여 슬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애통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 이것은 이 유대인들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잉태하지 못한 자녀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왜? 그 이후에 닥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도 크고 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차라리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 무너지라 그러느냐? 그 참상이 너무 참혹하고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산들이 내 위에 무너져라 라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가려달라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을 정도로 끔찍한 날이 다가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애통하고 따라오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통하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생각해야지, 그냥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 보인다 하고 우는 것,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듯이 이사야 53장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온다라는 것은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일치하고, 또 이렇게 두 행악자와 함께 범죄자의 동류로 인정받는 것도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고, 또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조롱받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그 명패에 대해서 군인들이 조롱하는 것도 구약의 예언을 다 실행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도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도 한편으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이 하는 걸, 아이고 내가 조롱하는 걸, 그것도 모르고 조롱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그냥 하는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이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죽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주 잔혹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저놈의 인간 하나님 벌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신앙이 성숙하는 단계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가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자아가 나를 괴롭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이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지가 지금 뭐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면 목사 당신은 그래 할 수 있느냐?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이 자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신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아직 못합니다. 그러나 가야 됩니다.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도 희롱하고 어느 하나 예수님 편이 없는데도 진짜 이렇게 비웃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느냐, 내려와가지고 영광의 모습으로 잠깐 변해가지고 따귀를 치고 다시 십자가 지고 가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될 것이죠.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히브리어로, 로마 말로, 또 헬라어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 셋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말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온 만방에 이방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왕이신 예수님을 이방인이 선포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또한 우리 죄를 모두 지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끝까지 고난받는 종의 모습, 이사야 53장에 나온 대로 그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연한 순과 같이 그렇게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고난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한 심지어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에게까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복음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하여 저희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목표가 되오니 저희들이 이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감사하면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